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 남유다는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팽창 정책과 그에 맞서는 애굽 전통의 강국인 애굽과 그리고 블레셋 동맹의 틈바구니에서 고초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반아시리아 동맹에 끌어들이려고 하였죠. 그래서 남유다는 결단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아시리아 동맹에 들어가게 되면 아시리아 제국과의 전쟁이 불사하게 됩니다. 또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반아시리아 동맹을 적으로 삼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아시리아 제국에 예속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어떤 선택이 나라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편을 들더라도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죠. 남유다 영은 고심 끝에 처음에는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갔으나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서 오히려 아수르에게 군사적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쩔 수 없는 약소국에 갈팡질팡하는 상황 가운데 더 심한 고통 속에 절망하는 이들은 바로 그 땅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힘없는 남유다의 백성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를 갈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만방의 기치가 되고 모든 민족 위에 자신들이 높아지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것이죠. 1516년에 영국의 토마스 무어에 의해서 라틴어로 쓰여진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목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책이죠. 바로 유토피아입니다. 원 제목은 최상의 공화국 형태와 유토피아라는 새로운 섬에 관한 재미있으면서도 유익한 대단히 훌륭한 소책자라는 기나긴 제목을 갖고 있죠. 이 책이 쓰여질 당시에 영국의 상황들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초기 자본주의 시대였던 1500년 당시 특히 영국의 농민들의 생활은 너무나 처참했다라는 것이죠. 양들이 사람을 잡아먹고 있다라는 이러한 문장으로 풀이되듯이 인클로저 운동이 있었는데, 이때 대대적으로 일어났었는데요. 어떤 운동이냐면 영국의 플랑드르 지방에서 모직 공업이 매우 흥성했습니다. 그래서 양목값, 즉 양털값이 매우 급등을 했죠. 그러자 영국의 땅을 가진 영국의 귀족들은 농민들을 내쫓습니다. 농사를 짓던. 그리고 그 땅을 밀밭에서 풀밭으로 바꿔서 양떼를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가질 수 있는 직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로 나와서 거리에 불황화가 될 수밖에 없었죠. 또 당시 법은 이러한 거리의 불황자들에 대해서 매우 냉혹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큰 엄벌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단순 절도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처하기도 했죠. 먹을 것이 없고 직업이 없으니 먹을 것이 없고 거할 것이 없고 도시의 불황화로 지낼 수밖에 없는, 한때는 비록 소작농이었어도 농사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던 이 사람들이 도시의 빈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해결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이러한 영국의 상황들을 개인의 불행이 아닌 사회적 잘못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토피아에서 그가 꿈꾸는 정의한 이 나라는 이런 나라였습니다. 6시간만 노동하는 나라, 사유재산을 폐지하여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하는 사회주의 나라, 주민자치제로 주민이 주인인 나라, 여가 시간에 독서를 즐기고
마음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나라를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유토피아는 토마스 모어가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 그 근원을 두고 있는데 유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토피아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즉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유토피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사야는 절망의 마음까지 꺾여버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멋진 메시지를, 계획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아시리아나 애굽,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바벨론 세력 등을 통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닌, 어찌 보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지금 남유다가 처한 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넘어서서 아예 무관한 것 같습니다. 아수르나 반아수르 동맹, 또는 심지어 새롭게 등장하는 바벨론 저격에 맞서서 군사력을 어떻게 높여야 될지, 또한 다른 나라를 압도할 정도로 부자 나라가 되는 게 최우선의 과제가 아닙니까? 하다못해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이거라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살게 되는 세상의 모습은 더 비현실적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습니다.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닙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되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뒹굽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토마스 무어가 상상한 유토피아보다 더한 유토피아입니다. 즉 현실에는 존재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런 세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기미도 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이 고통에 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한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렇기에 죽은 뒤에 갈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만 품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이런 좋은 세상이니까 지금 그냥 견디고 참고 참아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까? 현실을 도피하라는 겁니까? 물론 이사야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이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힘은 자신과 또한 이스라엘과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신뢰했기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야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그가 말하는 새로운 세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리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세상은 자연의 본성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셔놓고 이제 와서 사자에게 풀을 먹으라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질서와 맞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동물의 상징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결국 인간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일이나 표범, 곰이나 사자, 독사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양과 염소, 암소, 젖먹이는 아기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사회 속에서도 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하고 꿈꾸는 세상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하다고 해서 약자를 함부로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은 완벽한 평화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더는 잡아먹거나 잡아먹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목숨의 위기를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분노로 두려움으로 그의 삶을 망치거나 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이 변하기만 한다면 세상은 평화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서로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강한 자의 식성이 변해야 됩니다. 어린 양은 이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에게 위협이 됩니다. 새끼 염소는 표범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표범이 새끼 염소에게 해가 됩니다. 소는 사자에게 이를 것이 없습니다. 사자가 소에게 이를 것이 있습니다. 아기는 독사를 해치지 않습니다. 독사가 아기를 해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주식을 먹어야 비로소 둘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약한 자의 주식은 뭡니까? 덜 갖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강한 자들이 다른 약한 자들을 해치면서까지도 자기 배를 채우는 삶의 방식을 바꿀 때, 약한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할 때 평화의 세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세상은 약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의 세상은 강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치, 경제, 과학, 군사들의 발전과 번영과 안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군림하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내려놓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은 누가 거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섬기러 사람과 같이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리와 표범과 사자처럼 되어야 자기를 지키고 평화를 얻는 세상이 아니라, 이리와 표범과 사자가 삶의 방식을 바꿈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 표시가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그 순간 한계를, 선을 딱 긋습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시지. 그리고 오늘 이사의 이 선포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만 한정지어 읽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 선포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남유다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세상을 꿈꾸라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앞가림하기도 힘듭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줄기에서 싹이 하나 나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싹은 여러 개가 나야 되는 것, 더 많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싹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납니다. 특히 줄기는 쓰러진 나무의 줄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쓰러진 나무에서 싹이 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뿌리에서 싹이 나더라도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작고 초라하더라도 자신의 무능함이 자신을 짓눌린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고 소망해야 될 내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쓰러진 나무의 줄기와 같은 내가 어떻게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런 세상에 쓰임이 되어지는 한 싹이 되고 줄기라도 될 수 있는가?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은 맹수가 야성을 잃고 또한 독사가 독이 없어서 해함이나 상함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한 세상은 이 산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식하고 알 때 그 어떤 해도 상함도 없는 평화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로 갖고 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의 문제들, 또한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버둥 쳐야 될까, 무엇이라도 해야 될까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에 쓰임이 될 수 있는가, 그 길은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알의 범위만큼 내 삶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쓰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놓여진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지혜를 찾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의 해결점을 찾습니다. 세상의 징조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우리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먼저 여쭙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선택을 하고자 하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표점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믿으신다라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유일한 주관자라시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리가 되기 위하여, 표범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는 멀어지는, 도리어 세상에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는, 약한 자를 더욱 짓누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러한 세상의 도구가 되어질 뿐이라는 것이죠. 1500년대 살던 사람들에게 토마스 모의 이 유토피아는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고 삶이었습니다. 하루 16시간 이상, 그 이상을 매일 쉬지 않고 일해야만 겨우 하루에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여유의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울 시간도 없이 일해야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독서를 할 여유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던데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일터에 내몰리지 아니합니다. 공부를 하고 또한 자신의 미래를 꿈꿔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의 시간은 비록 하루 6시간 아니더라도 정해진 시간들이 있고, 또한 여유의 시간도 있고, 그 삶을 또한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러한 세상을 꿈꾸면서 힘없고 적은 수라도 꿈을 품고 열심히 준비하며 헌신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그때의 유토피아가, 그 비슷한 세상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현실적인 나라입니다. 있을 것 같지 않은 세상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이고 좀처럼 오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그 날을 꿈꾸며 그 날을 위해서
세상살이에 바쁘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비록 적은 양이라도 작은 힘이라도 무력해 보이는 그 삶의 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그 세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도 오늘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또한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이 시간 주님을 따라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강한 자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내놓으면서 희생하면서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위해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함께 어우러져가는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비록 내 한 사람의 한 발걸음이라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세상에 자그마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